할렐루야, 복음과 구원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10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대한 또 다른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구원에 대해서 대략 9가지 용어와 단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원, 대속 그리고 중생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또 다른 3가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지난주 것을 들어보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은 꼭 그것을 다시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흔히 사용하는 또 다른 성경적 용어 중에서 전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imputation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가라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떠넘기는 것, 그것을 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레위기에 있는데요. 특히 레위기 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말씀해 보면 제사 지낼 때에 그 제물의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위한 속죄가 된다라고 또 말씀하지요. 말씀 그대로 보면은 자신의 죄를 자신이 드리고 있는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함으로 떠넘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가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구원에 있어서 전가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전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떠넘기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를 죄인인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 다 떠넘기고 우리는 그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있어서의 전가, 곧 imputation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으로 성경에 보면은요, 구원에 대해서 또 다른 용어가 있는데 바로 의롭게 됨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용어로 치면은 흔히 칭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칭의를 영어로 또 표현하면은 justification입니다. 이 칭의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전가라는 그 의미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가라는 의미와 연결해서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다 넘기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담당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의 법률적인 용어하고 같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판장이 당신은 이제 의로운 사람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 망치를 3번 두드리면서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하고 같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된 것은 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면서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킨 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또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이제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넘겨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불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렇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진짜 칭의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칭의 자체를 앞서 말씀드린 그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토대로 보면은 이 칭의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줍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구원에 대해서 성경적인 용어 가운데서 한 가지를 더 드리고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요. 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단어 자체만 보더라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들 아실 텐데요. 흔히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에게 잘못을 범하게 되면은 그 친구와 다시 화목해지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흔히 특별한 선물이나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바로 이런 것처럼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화목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제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있어서 이 화목제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보통 죄를 범한 쪽에서 화해를 요청하면서 화목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것은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그 인간의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여져 있는 문제, 그 자체는 관계적인 것인데, 그 관계적인 것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죠. 그것도 친히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죄인인 그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은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 그 자체인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바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또 우리는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전가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넘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 바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보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